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드리리라. 그들 가운데는 눈머니와 다리 저는이, 아이를 낳은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일이 자꾸 꼬이고 때로는 또 작고 큰 시련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대충 자기가 그래도 그 시련을 극복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괜찮은데 도무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쌓였을 때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사는지 난 죽는 게 낫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고통 때문에 또는 시련 앞에서 곧잘 목숨을 스스로 끊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용기를 돋아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까? 우선 먼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확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적어도 내가
지금 힘들긴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언젠가는 해결이 나겠지. 그런 나름대로의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바르티메오라는 안 보는 소경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태어나는 날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10장 51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청하는 그 말씀이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봤다는 얘기예요. 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못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태생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단어는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르티메오는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에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생계의 방편으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도 한때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됨으로써 그 모든 자신의 계획이나 꿈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미칠 것 같은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를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란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나자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이 자신이 꿈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생 결단을 낼 결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지성이면 간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귀에 그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사실 그의 울부짖음은 그냥 단순한 절규가 아니고 그것은 기도였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어쩌면 달려간다는 표현보다는 쏜살같이 날아갔다는 표현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과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그 희망의 미래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사실 오늘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실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을 헤매면서도 놓칠 수 없었던 그 집념, 또 그 믿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념이, 그 강한 신념이 이미 기적을 일으키기도 남을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이제 다시 희망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어려움 때문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바로 티모가 주님께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절규이고 하나의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울면서 오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 이끌어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건 느끼지 못하건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의 나날을 보낼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근심 걱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때로는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함 속에 희망의 빛이라고는 비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